할렐루야. 수요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복음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의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풍성이 부어주실 앞으로의 그 은혜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신목장의 이경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양현자 성도님께서 오늘 10시 30분에 허리 수술을 좀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크게 넘어지심 가운데 허리가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은데 집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달라고, 건강하게 또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다 결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연약함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연약함,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셀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로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살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롯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닷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세드 왕이요 하나는 갈멜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0 왕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서 시작되고 은혜로서 끝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지역의 이름들만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기록되어 있었던 모든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는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누가 이겼더라, 누가 많은 공을 세웠더라, 누가 많은 뜻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더라, 누가 능력을 행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누군가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잘했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치고는 엄청난 능력을 행해서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행했지라고 하는 것을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해냈지라고 기록해 놓은 책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전쟁의 기록 가운데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앞부분은 요단의 동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으면서 모세가 싸워서 얻었던 땅, 여호수아가 싸우면서 얻었었던 땅, 그 시온의 왕들, 그리고 옥의 바산, 그리고 길앗, 헤브론, 이런 이름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책과 가깝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받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언약의 약속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이 1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약속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뜻이 행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며 주님 앞에 순종했던 모든 기록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칼을 들고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의 순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순간도 이러한 승리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큼직큼직한 일들을 경험해야만, 큰 승리를 가져야만 승리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작은 것들, 하나의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작은 은혜들까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구했던 기도의 모습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인내의 순간들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었던 민족에게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승리의 결과가 그 가운데 드러남, 엄청나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항들 속에서, 흘러가는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왕들의 이름을 바라보고 지역의 이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했구나, 나의 뜻으로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장치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이겼었던 왕들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나열합니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하기스, 에글론, 계속해서 이런 왕들과 이런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정복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약속들이 하나씩 성취되어 감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 완성돼야지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성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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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2장 말씀 가운데 등장한 왕의 이름은 총 31명의 왕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왕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왕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두려움의 왕이 적용할 때도 있고, 낙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낙심하는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의 성취를 했지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의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31명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체 어떤 왕을 내가 섬기고 나아갔는가, 어떤 왕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31명의 왕은 인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31명의 왕의 이름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왕들이 건강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구나. 주님 말고는 다른 왕이 이 땅 가운데 없으시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유일한 왕은 이 땅 가운데 나의 어떠한 높음과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왕을 모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왕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이름 되시는 것을 꼭 기억함을 통해서 다른 왕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 12장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연대기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왕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때 겸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31명의 왕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허락의 유일한 수단은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뜻 가운데, 나의 뜻 가운데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고 그 겸손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모든 싸움 가운데서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싸움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전쟁은 주님 앞에 속한 것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승리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 대신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낙심함 대신에 주님 소망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었던 패배했었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왕 중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붙잡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더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 주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이들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것 같은 그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오늘 하루를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풍성히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각자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강한 팔로 회복의 손으로 그들을 만져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일어나고 육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